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과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죄의 모든 실상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또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출발과 기원이 어떠한지 또 죄의 동기와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죄의 흉악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지 그런가 하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참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는가, 그 죄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가증하고 악한 일 행함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가증하고 또 어떠한 일이 악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성 지방마다 지방 법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법정은 재판장과 관리로 구성되어져 있다. 어제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 법정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거나 또 일월 성신과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발생하면 지방 법정이 나서서 그것을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성문 바깥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선고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 증언이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죽일 때에도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이러한 종교 문제와 달리 지방 법정에서 쉽게 판결하기 어려운 싸움이나 다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중앙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중앙 법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중앙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에 소송 당사자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좀 가혹함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가혹함과 당혹스러움으로 들려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순결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가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댐에 구멍을 뚫는 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중앙법정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 권위로 내려진 결정과 판단 앞에 반기를 들고 항변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연합을 해치는 일이기에 엄격한 조치가 응당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대처와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돌로 쳐 죽이되 12절 말씀에도 그 사람을 죽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판명되면 죽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앙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에 토를 달았다가도 그의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죽음으로까지 이르는 막다른 형벌을 내려야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간단히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든지 또 40일 금식을 명한다든지 이러한 벌을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형벌이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혹시나 알아듣지 못할까 봐 12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 어떤 형벌로도 감당할 수 없는 악,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신할 수 없는 악, 그 어떤 선행과 구제와 애씀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악, 다시 말해 그 악의 삭슨 사망이라는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 악은 죽어야만 하는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밖에 제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악이 우리 안에도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월 성신이나 나무나 또 돌로 새긴 우상을 가시적으로 섬기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 내 돈, 내 명예, 내 인정과 평판, 내 자랑이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 본질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향해 적극적으로는 항변을 또는 대항을 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또 소극적으로는 못마땅함과 울분을 삼키거나 토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옳지 않은 모습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중앙법정의 판결에 몸부림으로 대항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도 악이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악이 가득한 우리를 향해 본문의 재판장은 이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형, 죽음이다. 가혹하지만 당혹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요 실체요 본질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 자신 역시도 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양의 탈을 교묘히 쓰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느 때는 양의 온전한 순전한 모습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과 충격 그리고 나의 의식주, 나의 이권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어김없이 악이 터져나옵니다. 다시 말해 내 실체와 존재는 악이 맞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악인 나는 제거되어야 할 사형, 죽음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너무나도 쉽게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선한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집어들어 저 악한 저희를 쳐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간음한 여인을 죽이겠다고 둘러싼 군중의 그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내 자신이 재판장이고 저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정죄와 판단 그리고 낙인도 쉽게 찍어버리는 우를 우리는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집어드는 그가 나가 아니라 돌에 맞아 제거되어야 할 그가 바로 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아는 자만이 주께서 주시는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그 사랑을 받고 누가 그 엄중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하며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엄중한 공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악한 행위는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결국 모두 다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악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악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자기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자기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자들입니다. 또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부패한 삶을 좋다고 말하며 그 삶을 부추기고 오히려 그 삶을 즐기며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주님과 대적하는 대적자들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와 대적합니다. 세상이 가지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올 때에 거룩한 모임은 쉽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이 악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을 교회 공동체 안에 퍼뜨리려고 해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한 것들을 또 세상의 가치관들을 깨끗이 씻어내어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며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어떤 가증한 것들이 있는지, 우상 숭배와 죄된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